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일상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회생활과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관계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즉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간구와 서약으로 풀어 말할 수 있겠죠. 간구로 말하면 기도문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간구이지요. 이것을 서약으로 풀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간구로서의 의미를 살펴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할 땐 더더욱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돕는 시험과 막는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돕고 무엇을 막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의 중심, 그게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문제, 즉 신앙과 관련된 영혼의 성장을 돕는 시험이 있고요. 반대로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성장을 막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 시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을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돕는 시험일 수도 있고 막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신자에게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은 그 마음의 생명과 그 영혼의 성장을 돕는가 하면 어떤 시험은 그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혹 시험 당할 때 이것부터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은 점점 황폐해질 수 있고요. 생명은 쇠약해질 수 있고 결국 시험에 지게 됩니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모든 시험이라 그래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막는 시험을 성장을 돕는 시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네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어떤 때요? 시험 당할 때.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했다가 조금 놀란 일을 좀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시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교인들의 표정이 너무 무겁고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싸움을 하러 나온 사람들 같이 보여서 이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의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을 들은 한국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가까스로 궁색한 변명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한국 교회 신자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함께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기쁨 가운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건져주실 줄로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볼 때 시험에는요, 앞서 막는 시험과 돕는 시험이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역시 시험 당할 때 이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탄의 시험인가.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빠질 때 뭐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한 시험에 빠질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 신자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말은 늘 기도와 연관되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신자들을 유혹하고 멸망시켜서 집어 삼켜 먹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신앙을 확고히 세워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에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멸망하고 집어삼켜 먹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흔히 테스트라, 연단이라 그래요. 테스트는 뭡니까? 학생들이 어떤 일정 기간 공부를 하고 자신의 그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그 아이를 낙심시키고 또 그 아이를 절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시험은 왜 봅니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혹 무엇을 잘하고 혹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연단함으로써 더 훈련하기 위한 일종의 모의고사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완전하고 온전한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어요. 유혹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 죽이려고 쳐놓은 덫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시험을 두 종류로 보았는데 이 두 종류의 시험의 내용을 종합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주체와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 주시는 믿음의 연단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탄이 교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막는 유혹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사탄이 신자를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는가? 시험하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 경우 사탄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요. 무섭게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 얻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전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테러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재난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질병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안정된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개의 경우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신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신앙을 버리도록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변증학자요, 또 기독교 문학자요, 교수인 이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 노련한 악마가 스크류테이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스크류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인 신출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전략을 전수하는 책이에요. 말하자면 우화처럼 이 C.S. 루이스가 책으로 낸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5번째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면 안 되고, 사단이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5번째 전략은 뭡니까? 제목이 돼요. 고난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실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재미있는 사건이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들의 공포와 고통은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수천만 일꾼들, 이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죠. 이 우리네 일꾼들이 받아 마땅한 유쾌하기 짝이 없는 활력소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그 영혼들을 저 아래 계신 우리의 아버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사단께 끌고 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 신자들의 영혼을, 신자들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단에게 끌고 가지 못한다면 그 전쟁이라는 이러한 공포와 고통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들 어찌 항구적인 이득이 있다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사단은 두려운 모습으로, 공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밝은 천사인 양 속여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죠. 그러나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의 28번째 전략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층이 세속의 편함에 집착하게 하라.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와 반대로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낼 경우에는
우리의 입지가 한층 더 확고해진다. 우리의 입지는 누구예요? 마귀들의 입지예요.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묶어놓거든.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도 말이야.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인물이라는 인식, 열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에 가중되는 압력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안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사람들에게 세속의 편안함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은요, 사단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버리게 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편안함을 즐기게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멸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단은 빛의 천사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렇게 가장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사단의 목적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전략과 목적을 알고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대처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그 응답이 되어 주실 것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 서약으로서의 이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약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요, 이 서약을 하는 신자는 의식적으로라도 죄와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것 같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벼랑 가까이에 가지 마셔야 됩니다. 가령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악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5장에 보시면 너의 길에서 그 악한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여기는 이 악한 여자는 뭡니까? 악의 어떤 그 비유적 표현이에요. 어떤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네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1차적인 실천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여러분,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이단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얘기해도 아예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조차도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서약을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 그 많은 사람, 성경 공부 모임, 또 어떤 단체든지 아예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이 서약을 하는 신자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는 신자는
시험과 관련된 분별력을 키우고자 힘쓸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시험의 대상과 관련해서 앞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과 사람과 관련된 시험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험의 대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시험의 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마음을 돕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막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시험의 대상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이 있고요, 사람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의 대표적인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죠.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거꾸로 할 때 오는 시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서약의 의미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거꾸로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사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단과 세상과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과 세상과 본성은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노라 서약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도록 시험합니다. 혹 실천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주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마음에 일으켜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말이나 모양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도록 본래대로 간구하고 그 서약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식인데 사단은 그걸 거꾸로 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본래대로 간구하고 서약대로 순종하는 것이 시험과 악을 이기는 실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잖아요. 역시 사단은 그걸 거꾸로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도록 유혹합니다. 남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는 시험이 이런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자신과 그 재물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관심을 더 받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모습인데 그걸 거꾸로 하게 한단 말이죠.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닙니까?
이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예배와 같은 삶이다.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요, 공통적인 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24번째 전략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신앙적인 허영심과 우쭐함을 자극하라. 너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사단은 이러한 전략으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적 열심,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신앙적 열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열심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과시하게 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 성숙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지 마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며 실천하려고 애쓰십시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서약하는 구체적인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십시다.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며 실천하려고 힘쓰십시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서약하는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며 실천하려고 애쓰십시다. 역시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시험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사람과 관련된 시험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과 관련된 시험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의 목소리 아닙니까? 때로 사단은 우리에게 물질의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을 불어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용서하며 살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다. 바보 멍청이나 하는 짓이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거나 해를 당하면 배로 갚아줘라. 분을 뿜지 말고 저주를 쏟아보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단은 우리 곁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고 미워하게 하고 분리시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서약과 결단을 망설이게 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두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시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 자체가 이 세 번째 기도를 서약한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첫 출발로 이 기도를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그 각 기도문대로 우리가 서약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기도문과 그 서약대로 실천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각 기도문의 서약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 서약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길이요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며 그렇게 실천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안정감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고향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고향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고향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영육간에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